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란 말을 아시죠? 어디를 말하죠? 발 뒤꿈치와 종아리 사이에 있는 힘줄을 말합니다. 건이라는 것이 한문이에요. 힘줄이란 뜻입니다. 아킬레스의 힘줄이라는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화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요. 신화에서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가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불멸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란 강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이 아기가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갑옷처럼 돼서 화살과 창도 뚫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강에 담그는데 어디를 잡고 담갔을까요? 발목을 잡고 담갔습니다. 뺐는데 발목이 어때요? 발목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아킬레스건,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모세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아킬레스건, 아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40살이 되었을 때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같은 동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같은 민족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아킬레스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아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역 그 자체겠죠. 부르심이겠죠. 사명, 사역, 부르심. 그리고 그는 힘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80세가 된 노인이었어요. 수많은 약점들로 그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요,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잘 나갈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쓰셨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가 지금 80세가 되어서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명예와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모든 금은 보화를 갖고 있을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무기력해져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모세는 너무나 불만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이 꼴을 보세요, 꼴을. 하나님, 제 모습을 보세요. 한창 때는 안 도와주시고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 나를 도우시지, 왜 그때 안 도우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할 때 그를 쓰지 않고 모세가 연약할 때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뭡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구속사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관여될까요? 다 관여되지 않을까요?
관여되지 않습니다.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그가 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아무 상관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의지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을 그때에,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잘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촌 세중앙교회라고 안양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 말고 그 전에 있는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굴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아주 짧게 하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온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설교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50대, 그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50대부터 파킨슨씨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았어요. 줄기세포 치료도 해보고 모든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곧 죽을 환자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태에서 고쳐주시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체계가 잡히고 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크구나 깨닫게 되죠. 여러분, 류 총회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회장을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뒤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쓰러졌었다, 저도 쓰러졌었어요.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앞에서 이런 이유로 쓰러졌대요. 앞에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째려봤대요. 이렇게. 저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앞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죽는구나. 몇 개월 동안 정말 쉬기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능력 베푸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많은 역사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서 더 큰 부흥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오히려 더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히려 80세가 될 때 너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쓰세요. 무능력한 모세를 쓰시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모세를 쓰십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3장 내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참 위로가 되는데요, 3장 내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계속 거절하고 계속 용기가 나지 않나 봐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 주님 하면서 신발 벗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고 해라. 그런데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가 그때서야, 그 이적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재앙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고 애굽의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지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꿈쩍도 안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고 노아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방주를 지었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요. 그렇게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이 표적을 들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 표적을 들고 나가라.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먼저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죠. 그죠? 뭐라고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만약에 지금 모세는 깜짝 놀라 두려워서 피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성가대 연습 가운데 뱀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로 잡죠. 바로 뱀수를 만들어 버리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해가 좀 안 가지만 모세는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죽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가 이 상식을 알고 있나 해서 어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뱀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이따만한 뱀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 인형을 첫째가 좋아해서 뱀 인형이 있는데 그 뱀을 제 침대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피 하나 불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야, 이 뱀 어떻게 잡을래? 너 뱀을 잡아봐. 뱀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뱀 한번 잡아볼래? 첫째, 둘째 다 어디 잡은지 아세요? 머리를 잡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다 배워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첫째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면 순종해야지. 꼬리 잡아야지.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 잘 자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표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이고요, 또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범위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요.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 나았어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요. 또 나일강 하수를 떠다가 던지면 피로 변했어요. 자연 만물까지도, 이 모든 동물들과 사람과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언어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표적을 들고 가서 이것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또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국의 황제 앞에, 바로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이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 들고 왔어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콧방귀 끼겠죠. 넌 누구냐? 갖다 치워라 이래겠죠. 바로왕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말도 잘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너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유학을 생활했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늘 장애물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부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늘 열등감이 있었고요. 말을 못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수업을 다 들으면서 잘 안 들리고 열심히 따라가기 바빴는데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말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제가 모든 그 문장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영어로 된 그 설교문을 제가 작성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작성하고 외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Every single word를, 모든 단어 하나하나 토시를 하나 빼먹지 않고 다 외워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외우라면 못 외워요. 한국말은 더 못 외워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떤 일인지 다 외워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한 5-6명 정도 이렇게 제가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요. 간식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 좀만 내달라. 그래서 설교 수업, 제가 이거를 앞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5-6명을 만나봅니다.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죠. 잘못된 거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해냅니다. 그러면 피드백들이 들어와요. 너는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꾼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내가 외워서 막 하고 있는데 저에게 스토리텔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입술과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입술에 은혜 주시고 제 입술과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제가 극복하며 유학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영업을 합니까? 영업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영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합니다. 두렵습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취업 준비하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 말을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터뷰에 응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말할 수 있도록 할 말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할 말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할 말까지 가르쳐 주겠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주님 해야 되는데 또 어떻다고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 저 여기 없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이거예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 여기 없어요. 주님 쟤 보내세요. 끝까지.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받으실까요? 열받으실까요? 열받으시겠죠.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계속 이렇게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못한다 하니까 모세 너 안 되겠다 야, 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야,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갈아 끼우는 전구처럼 모세 갖다 버리고 새 거 갈아 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사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모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역자까지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격이 안 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를 들어쓰시기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의심과 질문 얼마나 답답한지요? 하나님의 대답과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왼쪽 거 모세의 의심과 질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백성들이 어떻게 압니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어라.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실랑이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죠? 지금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누가 썼기 때문에요?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쓰면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처럼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신다고 스스로 쓰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모세,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세, 믿음 없는 모세, 언어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세,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셨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내가 그때 순종했었더라면, 좀 더 순종했었더라면,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떨기나무에 처음 만났을 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 결단하기 힘들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결단할 걸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바꾸지 않고 모세를 사용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의 지팡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모세도 그대로 사용했고요, 모세의 지팡이도 다른 걸로 주지 않고 그 지팡이 그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비범한 순간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17절과 20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작아서 뭘 걸어도 빠져요. 하나님, 제 귀가 커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일상을 사용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팡이를 뭐라고, 누구의 지팡이라고 적혀 있었죠? 20절에 누구의 지팡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야, 자기 지팡이였는데요, 나중에 뭐 1시간 전에까지만 자기 지팡이였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똑같은 지팡이를 다른 무기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신식 무기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냥 낡은, 늘 그 버팀목이 되어왔던, 늘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낡은 성경책 가운데 금은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방에서요, 음식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하철 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늘 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비범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시고 평범한 그 상황을 비범한 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삼갈이라는 사사와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부였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사들 누굽니까? 기드온 있죠, 삼손 있죠, 대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삼갈은 소사사입니다. 초라하게 소사사가 아니라 그 분량이 작아요. 딱 한 구절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 했다, 끝입니다. 기드온 몇 장씩, 삼손 몇 장씩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사들 중에 삼갈에 대한 내용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요, 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옷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사사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가 뭘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평상시에 소몰다가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친 겁니다. 600명이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도구를 주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소몰다가 그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야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야엘은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천막에서 생활할 때에 나그네가 오면요, 천막을 열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 관례가 있어요. 하지만 여인들이 거처하는 여인들의 장막엔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들어가면, 들키면 그 사람도 죽고 그 여인도 죽게 돼요. 어느 날 가나안 장군,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인 그 바락이 쫓고 있었습니다. 바락이란 대장은 시스라를 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아닙니까?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야엘의 장막 앞에 딱 섭니다. 야엘은 그 사람을 보고 들어오게 합니다.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어버립니다.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라고 하자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고 누가 날 찾으면 아무도 없다고 해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야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물로 죽이죠. 말뚝을 가져와서 관자놀이에 방망이로 박아버립니다. 그 바닥 침대까지 뚫려서 그 시스라 장군 죽어버립니다. 그 군대 장관이 한낱 이름도 없는 여인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가 쓰임받았냐? 이름도 없는 여인이죠. 그 당시에 장막을 세우는 일을 했던 여인들,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있죠. 치명적인 약점들을 건들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늘 낙심하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에 넘어집니까?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까? 혹은 자식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럼 치명적인 약점들을 사단은 지금도 가장 잘 알고 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들을 강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약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릴 때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일컬은 것처럼, 다른 무기가 아니라 낡은 지팡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건반을 정말 잘 치거든요. 근데 저도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땡땡땡 쳤어요. 그래서 코드를 그냥 누르면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곡이든 그냥 코드 누르면서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땡땡 납니다.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바꾼다고 한들, 아주 값비싼 건반으로 제가 바꾼다 한들 갑자기 좋은 음악이 들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주자가 치면 됩니다. 반주자가 치면 돼요. 피아노라는 악기도 그러한 것처럼 이제 나의 인생을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연주하도록 맡겨드립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가 다른 모세가 되었고, 그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